우리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땅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땅을,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날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보다 주님 안에서 더 복되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것은 단순히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고통받는 데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신 최종적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땅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축복의 땅에,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땅을 예비하셨어도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제 6장, 오늘 5장 읽었죠? 여기서 6장부터는 여리고성 정복으로 들어갑니다. 정복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준비를 하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라,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알지만 5장 앞부분에 벌써 여러분 요단강 건너왔고요. 오늘 본문에서 길갈 나오잖아요. 길갈에 진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정복 전쟁이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코앞이죠. 정복 전쟁 코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요단강까지 건너왔으면 바로 여리고가 코앞인데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 요단강 기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요단강 지금 뭐 이렇게 건기 때 가면은 그냥 남자들 같은 경우는 폴짝 이렇게 뛰어넘으면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물이 없기도 해요, 요단강이. 근데 여호수아가 필두르에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 군대가 건널 때는 어떤 때라 그랬냐면은 물이 넘치는 때라고 그랬어요. 우기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치거든요. 자, 그러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 물을 끌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그죠? 용기도 나고요. 지금 그 우리가 쳐들어가야 될, 정복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냥 직진해서 그냥 쳐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분위기가 이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적진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할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베는 건데, 뭐 요즘도 여러분 그 수술하면 꽤 아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취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최소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남자들이 거의 잘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 지금 여리고가 코앞인데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적들에게 오히려 몰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야곱의 가족이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정착했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디나를 범한 그 세겜의 추장이 와서 제발 내가 이 딸을 사랑하니 결혼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그 오빠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들 할례 안 받았지 않냐?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나면 결혼하게 해주겠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범한 추장부터 해서 남자들 모두를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빠들이 칼 가져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완전히 몰살을 다 시켜버린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누가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만 이기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 그것이 뭐였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 후손과 맺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외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들이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그 표로 가지게 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해왔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오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한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지 못한 모든 너희 자손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도록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함께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땅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기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육체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지,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았는데 육체의 할례만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은 저게 신약에 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에스겔서 같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영이 새로워진 사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마음을 제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새로워진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좀 새롭게 어떻게 좀 해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달라진 정말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정말로 새로운 마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건 훈련 방법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든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으로 또 회개한 마음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든지 또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영성일기를 쓰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운전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차 안에 이렇게 보면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전화번호 표지판이라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그걸 전도용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차마다 동네 차마다 다 나눠주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회가 딱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전도용품으로 썼는데 우리가 전도용품으로 그렇게 제작해서 하는 것도 참 좋겠고, 저는 거기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써서 우리 교인들이 다 붙이고 다니면 좋겠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늘.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항상 그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은 언제 시험에 가장 많이 드세요? 저는 운전할 때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여기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써서 붙이고 다녔으면 화 안 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감동되시는 분이 있다면 좀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하나 좀 다 사서 누가 해준 거라고 이렇게 다 붙이고 다니면 아마 볼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요구하신 할례의 명령, 바로 너의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그 PPT에는 안 써놨는데,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경책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보기는 그것으로 보여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 할례를 행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 이 영적 정체성을 확립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노예 근성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게 뭐냐 하면 애굽에서 노예를 살았던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노예 근성이거든요. 예. 여러분, 예수 믿다 조금 힘들면 내가 괜히 교회 다녔네, 차라리 그냥 안 믿고 옛날에 편하게 살 때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노예 근성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세대들은 이런 할례를 통해서 이제 정말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하고 2세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유월절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지킨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홍해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대대로 이제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지킨 유월절이 광야에 들어와서 또 한 번 유월절을 지킨 것이 나오죠. 민수기에.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지키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지키던 유월절을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준비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유월절을 자진해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더니 이후에 누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자, 누가 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죠. 예.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오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군대 장관이 올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바로 하도록 말씀하시고 관계가 바로 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벌써 여호수아가 딱 절을 하고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는 벌써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아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해서 힘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싸움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순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남아 있는데 형통하게 되려면 말씀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차지하게 됐다고 얘기하냐면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어떻게 차지하게 됐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차지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